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 기도자 네트워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전체 본문 중에 네 구절을 저희가 하이라이트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이사야 55장 전체 본문을 묵상하시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 보면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55장에 붙은 소제목은 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고맙고 중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긍휼하면은 가장 생각해보기 좋은 이미지는 이제 뭐 노숙자나 이런 뭐 거지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제 그 불쌍한 사람, 돈이 없어서 춥고 배고픔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돈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사다가 베푼다든지 이런 그림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긍휼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그 노숙자에게 혹은 그 불쌍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일면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빚진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그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저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눈에 뜨인 그 사람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바로 그것. 의무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동시에 여러분의 무언가는 희생되겠죠. 여러분의 지갑에 얼마의 돈이 희생되겠고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와 모든 것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긍휼의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릴 때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부터 정말 한량없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이런 좀 어두운 밝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긍휼을 입고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어머니가 저에게 젖을 물릴 의무는 없어요. 따뜻한 옷을 입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저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심지어 성장하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속을 썩일 때도 너무나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뭐 혼난 적도 있고 매를 맞은 적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쫓겨나지 않고 집에서 잘 수 있었고 또 그때그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성인이 돼 자라는 순간까지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엄청난 긍휼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부모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의 원천이시고 긍휼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면서도 떠나 있는 사람, 혹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입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아무런 빚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이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 아무런 의무도 없지만 그저 우리가 긍휼을 입은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향해서 한번 둘러보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이 천국의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동일하게 그들에게 손을 뻗어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끔은 떠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이 9절 말씀이 특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지? 왜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보다 높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마음에 기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잖아요. 왜 엄마는 나에게 이걸 시키지? 왜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 생각은 이게 더 맞아 보이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또 한 가지 체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삶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엄마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커보면 다 이해가 되죠.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우리가 반대로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싫어했던,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아, 그것이 사실은 참 맞고 옳은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배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옳고 그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우리를 위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했던 동일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체득이 되고 선포가 되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이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묵상해서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그리고 하반기 전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 반항심이나 어떤 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반기 전도 일정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교회적인 비전들, 양주 어린이교회를 위해서, 또 어퍼름을 위해서, 모든 교구와 목장과 부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